갈라디아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대적 율법주의 행위에 매료되어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것은 곧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런 고약한 표현을 사용해서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랬죠. 율법의 행위로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로서는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을 겁니다. 경고나 책망 수준이 아니라 저주라는 무거운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 율법주의의 최대 약점을 들추어서 그 저주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율법주의의 최대 약점이 뭡니까? 다 지켜내다가도, 잘 지켜내다가도 한 가지를 놓치면 몽땅 헛된 것이 된다는 거죠. 온 율법을 지켰어도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로서는 그야말로 저주의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유사복음을 받고 기쁨으로 율법의 행위를 생산해내면서 모처럼 신앙생활의 맛을 즐기고 있는 터인데, 그들 역시 이 율법주의의 약점을 모를 수 없습니다. 다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애써 지켜온 모든 율법 행위가 다 수포로 돌아가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다 그 상태를 저주라고까지 하니 충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은 없는 말을 지어내서 혹은 성경을 억지로 짜 맞춰서 갈라디아 교회를 겁박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막말을 해대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붙들고 있는 한 저주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알아? 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율법을 통해 죄를 알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율법을 다 지켜내라는 겁니까? 율법을 지켜내면 인간은 자기의 죄를 보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난 나, 기특한 나를 붙든단 말이죠. 율법의 정신은 놓쳐버린 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껍데기만 겨우 지켜내는,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의를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적절하게 건드려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도록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마저도 자아숭배의 도구가 되는 셈인 거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보라고 했더니 그걸 다 지켜내서 자기의 죄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다 지켜내지도 못하면서 그냥 애쓰고 있는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기특한 자기에 도취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보여지는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은혜에 기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라고 은혜에 기대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마귀에게 속은 인간들은 율법을 지켜버림으로 은혜에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저주가 아니고 뭐겠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저주를 푸는 내용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시 기쁜 소식, 즉 저주에서 어떻게 풀려나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선 13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부터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속량으로 번역된 곳이 17군데가 있는데 이 17개가 같은 단어를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구분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두 단어인데 모두 속량으로 통일시켜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량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성경에 4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 2번, 그리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각각 1번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는 공이 속량으로 번역했고 나머지 2곳은 달리 번역되었습니다. 한 곳만 보고 가죠.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이 문장이 어떤 단어겠습니까? 예, 여기서는 아끼다로 번역되었습니다. 속량과는 너무 동떨어진 뜻이 되어버렸죠. 속량이란 뜻이 뭐지요? 사실 한국말에서도 잘 안 쓰는 거의 성경만의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몸값을 받고 종이나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다르게 번역된 이 단어의 원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고라라고 하는 말은 잘 알려져 있죠. 광장, 시장이라는 뜻인데 토론 혹은 논쟁이 펼쳐지는 무대라는 뜻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동사형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 뜻에다가 앞에 X가 붙은 거니까 시장으로부터 구입해서 시장에서 구입해서 빼내어 가다, 바깥으로 옮겨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원래 그 자리에서 옮겨 놓았다 이렇게 발전되어 간 겁니다. 따라서 에베소서의 그 번역과 같은 세월을 아끼라 이런 번역은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원 단어가 가진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거죠. 직역하면 시간을 사다, 시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원뜻에 가깝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13절에 이 문장을 좀 보면 첫 두 단어가 그리스도와
우리입니다. 이 두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 문장의 단어 배열에 따라서 직역해 놓은 겁니다. 첫 단어가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 단어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어가 속량이라고 번역된 엑사고라조어인데 이 동사 자체가 주어인 그리스도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음을 이미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충하고 있는 내용이 율법의 저주 아래로부터입니다. 자, 우리 성경은 이 표현을 앞으로 빼놓았는데 원래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내용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율법주의 저주 아래서 빼내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럽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그리스도가 대신 받았다는 거죠.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저주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음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했습니다.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율법에 따르면 죽을 만한 죄를 범한 사람을, 그 사람의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는 것에 대해서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인간이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릴 것을 예고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예고했다는 거죠. 문자적으로만 보면 어떤 사람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을 때 죽여서 하루 종일 나무에 달아 놓아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경계를 삼게 하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인데 그렇게 읽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읽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계시의 마음, 계시의 정신이 없어도 누구나 그렇게 읽고 교훈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인 거죠. 그렇게 교훈으로 읽어버리면 남는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고작 세상의 법전도 말하고 있는 그 정도로 마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 법도 일벌백계를 말하고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잔인할 정도로 공개 처형을 하기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무의 시체를 달라고 한 이 율법을 가지고 뭐 대단한 교훈인 양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이 법이 대단한 규례가 아니라 오히려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악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왜 나무가 등장하고 왜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을 그 나무에 달아서 저주받은 자임을 온 천하에 드러나도록 했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담아놓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무에 달리게 될 메시아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 명쾌한 해석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율법의 행위로 활기를 찾았다가 바울이 말한 저주를 듣고 패닉 상태에 있던 그들에게 이건 기쁜 소식, 복음인 거죠. 해방인 겁니다. 말씀이 복음의 원자리로 되돌려 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들리면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어떤 대단한 행위를 해야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땅을 치고 통곡하고 소리내어 부르짖어 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들음으로 되는 일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들림으로, 들려짐으로 원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들려야 사는 거죠. 듣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듣는 것이 복인 거죠. 그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14절은 바로 그 복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은 13절에 종속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의 목적 혹은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신 목적 혹은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오게 된 결과라는 거죠.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이방인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도 아브라함의 복이 언급되었죠. 어디입니까? 3장 8절로 9절에 각각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가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같은 복이기는 한데 이 14절이 다른 것은 명사의 형태를 띄었다는 겁니다. 지금 읽은 8절과 9절은 동사의 형태이고 오늘 본문의 14절은 명사로 등장했습니다. 자, 이 명사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좋은 말, 완성된 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성경학자들이 복이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번역, 이런 단어의 선택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그 복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단어 선택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인 거죠. 아브라함의 복, 이러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의 부자됨을 바로 연상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 이렇게 번역된 이것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좋은 말, 아브라함의 그 완성된 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약간의 해석을 보충하면 아브라함의 그 말, 아브라함의 그 완성된 말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좋은 말,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완성의 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굳이 복의 상태, 그렇게 한다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복이다, 혹은 복의 상태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그 좋은 말, 그 완성된 말, 이걸 또 제안하고 있는 수식어가 이 문장에 첨가되어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무엇 안에서 붙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좋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그 말을 따라한 겁니다. 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거란 말입니다. 구원에 다른 이름은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확증하지 않았습니까? 자,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보았고 기뻐했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과거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따라함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이것이 이제 누구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 이방인에게도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방인도 아브라함이 했던 그 완성된 말, 그걸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일어난 일인 거죠. 자, 이것이 첫 번째 결과인 거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일어난 두 번째 일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저주 받으심으로. 자, 여기에서 좀 볼 단어는 믿음과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성령의 약속, 이것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각각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약속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자, 믿음이 어디에 언급되었죠? 지난주 우리가 봤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율법과 직접 충돌한 바로 그 믿음입니다. 12절을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과 믿음이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와 믿음이 충돌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율법이 충돌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고 했다면 인간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충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 아닌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 그 아들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 그 아들의 믿음을 14절이 그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은 그 믿음, 즉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아닙니다. 삼장법사 손에 손오금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걸 배워가는 겁니다. 아, 내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이걸 배우는 겁니다. 싫든 좋든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지나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다 이 자리로 끌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그 열심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한 사람이구나. 이 자리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약속이란 단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에 의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약속이란 단어를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 약속이란 단어는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52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언약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자, 언약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볼 이 15절과 17절에 이 언약이란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약속이 어떤 뜻입니까? 이 사전을 보니까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정하여 두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어가 가진 원뜻과 좀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서 알리다 혹은 위로부터 선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위로부터 선포된 것 이런 뜻을 가진 겁니다. 그걸 약속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인데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차라리 선포가 더 나을 듯 싶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약속이란 성령께서 위에서 알려주신 것 혹은 위에서 선포하신 것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위에서 알려주신 것을 받았다 혹은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위에서 알려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위에서 알려주신 것 이게 뭐겠습니까? 예, 그게 복음인 거죠. 우리가 알게 된 복음입니다. 누구의 믿음에 의해서입니까?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의 결과인 거죠.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일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추적하면서 따라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결과를 보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정확하게 이 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다. 그리스도가 받은 그 저주가 너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그 말을 하게 한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 성령이 위에서 알려주신 그것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니 율법의 행위를 중단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 너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명쾌하게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행위를 따라가다 보면 인간은 자아도취, 자아숭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동 반복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철장을 들고 깨고 부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깨어질 때마다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속에는, 그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고차원의 방정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철장을 들고 영적 전쟁을 감행하시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지만 그 전쟁의 목적이나 목표 지점을 생각하고 나면 좋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